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임건영 목사님하고 사실은 이제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 같은 방을 썼습니다. 우리 임건영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막 입학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신학생으로 막 들어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늘 성실하게 출석을 하면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늘 자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책 읽고 너무 성실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독일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가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목사님 얼굴을 뵙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효성교회가 새로운 예배당 건립까지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학명 중에 호모소키에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이 가정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면서 또 인류 최초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창조 이야기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그런 이제 공감과 소통, 이 삭막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하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하면서 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또 부부 간의 다툼도 그렇고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들 간의 문제점들도 보면은 그 원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제 딸과 함께 외출했다가 백화점에서 가을도 되고 해서 아내에게 줄 스카프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가을 냄새가 나는 그런 스카프, 예쁜 스카프가 또 세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를 사서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는 그 스카프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별로 기뻐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남편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서로 이야기해보고 또 아내의 마음에 드는 그런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데 남편의 일방적인 그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과 과연 어떻게 소통하시고 공감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과연 어떻게 소통하시고 공감하셨을까? 그 본문을 알려주는 가장 적절한 그런 본문이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 삭개오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두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세리장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왜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이 두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됐을까? 먼저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먼저 세리장은 예수님 당시 유다 지방에 있었던 세관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징수를 아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세리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세리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그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초과 그 세금들은 다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끔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대동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었습니다. 유다 땅에 있던 세리들은 유대인이라면서 로마 제국에 동조하고요, 동족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에 친일파 공무원이면서 동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오히려 동족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의 부정축제, 부정부패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악명 높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를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허가낸 도둑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 배경이 이스라엘의 여리고 지역인데, 이 여리고는 요단 동편과 서편을 연결해주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올 때에 통관세를 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쪽 지역의 길앗 지역에서 향유와 또 삼나무의 특산물이 많이 났었는데, 이 특산물세를 징수하던 것이 또한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의 세관 혹은 세리, 그리고 세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은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인데 행동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탐관오리처럼 혹은 부정축제의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과연 사람들의 모습, 일반 평민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면은 오늘은 재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멀리서 삭개오가 오게 되면은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세금을 마음껏 거두면서 이걸로 부정축제를 하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따사로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세리장 일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리장이라는 그런 지위, 직책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관의 최고 지도자로서 있었던 자신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이 삭개오에게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로 쫓아내고 온갖 병을 다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삭개오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길에 나가봤지만은 아쉽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됩니다. 하나는 내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삭개오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외적인 원인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삭개오는 뭔가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박지성 선수의 발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이 박지성 선수의 그 이미지, 발 이미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혹시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발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의 발은요, 정상적인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발을 보게 되면은 이 뒤틀려 있고요. 그리고 혐오스러울 정도로의 그런 발과 발가락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결국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그런 흔적이 바로 그들의 발가락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단신이라는 장애와 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군중보다도 먼저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적인 이 단신이라는 한계와 또 외적인 요인이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 이유를 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물론 부정축제자였지만은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어른이죠. 그것도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서 소장입니다. 3급, 4급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것 쉬운 결정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분명 목표지향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내 이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누가 예수님에게 나의 안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면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려줬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저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신적인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람들로부터 늘 외면당하던 이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었던 그런 삭개오, 자신의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을 수 없었던 그런 삭개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이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이 현장에 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이 삭개오는 순간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부정적인 인물로서 평판이 자자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소통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 그냥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 그것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호기심이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통의 예수님의 손짓에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됩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 모습도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삭개오 네 집에 좀 하룻밤 머물겠어 라고 얘기할 때 삭개오가 만약에 주님 우리 집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요. 우리 집에 머물 방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쭈뼛쭈뼛 만약에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결국에 소통의 원칙 중에 하나는 먼저 손을 내밀면은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는 그런 소통의 원칙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그 손을 잡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24학년도 1학기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 수업에서 기초 히브리어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낙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다다음 학기에 제가 또 개설되어지는 기초 히브리어 수업에 다시 또 와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재시험의 기회를 주려고 각 학생들에게 한 6, 7명 정도 이제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각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전화를 4번 넘게 했는데도 그리고 문자도 여러 번 남겼는데도 전화 통화가 안 오는 것입니다. 문자를 여러 번 남겼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전에 목요일날 재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앞두고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 학생에게. 전화를 안 받는 그 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전에 제 연구실로 와서 다시 재시험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이 학생이 목요일날 아침에 제 연구실에 와서 재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동안 전화를 안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감기 걸려서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는 이 얼굴 이쪽이 이제 불편한 것이지 사실은 손가락이 감기를 걸린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문자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신이 없습니다. 그냥 잠수를 계속 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좀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급한 기도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데, 많은데, 만약에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성도들의 문자나 혹은 전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잠수를 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요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끝나면은 바로 반응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깊은 신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 부정축제자입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지탄받았던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룻밤을 삭개오의 집에서 머문다고 하셨을 때 이 삭개오는 쭈뼛쭈뼛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거 어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찰나를 이 삭개오는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습관처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환대하면서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그 집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개하고 같이 하룻밤을 밥을 먹으면서 같이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람과 그 집의 사람과 동질의 사람, 동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죄인인 삭개오와 동일한 부류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오기 쉽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면 죄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정말 어색한 그런 조우였지만은 세리장이면서 죄인인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감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이 삭개오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요,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가운데 공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매 주일이면 만나서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서 신앙 얘기하면서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의 마음이 자신의 공감을 해주는 이 예수님에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신을 공감해 주니까 자신의 마음을 활짝 이 삭개오가 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인 일이 있으면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네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8절에 대한 우리말 성경 번역은 사실은 좀 적절한,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만약 뭐뭐뭐 하면이라고 조건절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들리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지, 빼앗은 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빼앗은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감동하게 되고, 감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통과 공감은 감동을 가져주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은퇴 교수인 블랭킨소비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당시가 제가 강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이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서울기독대학의 방학 동안에 아침 9시에 문 열면은 도서관에 가서 오후에 5시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번역 작업을 하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또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잠자기 전까지 이제 번역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내게 되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논문들도 쓰게 되는 그런 기초석과도 같은 이 책이 바로 이 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딸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도 그렇지만은 방학 동안에도 계속 책과만 대화하고 책과만 씨름하는 아빠의 그 모습이 딸의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 딸이 제가 하는 일마다 막 짜증을 내고요,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방학 숙제로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저에게 막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빠, 김구 선생님의 본명이 뭔 줄 알아? 모르겠는데. 어떻게 박사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창암, 김창암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의 본래 종교가 뭔 줄 알아? 아니,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니, 박사를 도대체 어떻게 딴 거야? 하면서 막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본래 동학이 그의 종교였다라는 이야기를 이 백범일지에서 또 해주고 있게 됩니다. 방학인데도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아빠 할 일만 한다고 이 아빠를 슬슬 긋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살짝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양말을 벗었으면 빨래통에 넣어야지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요. 저녁 늦기까지 책을 보고 있다가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살찌지 하면서 구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스케줄을 잠시 미루고 하루를 시간을 내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오션월드에 가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파도풀, 유스풀, 노천탕, 거의 한 300m 미끄럼틀 되는 몬스터 블라스터라고 하는 그 미끄럼을 같이 타면서,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딸과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딸이 제게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은 아빠 혹시 출출하지 않아? 라면 끓여줄까? 아주 변화된 거듭난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다시 딸의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는 경남 남해 통영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가족과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오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상대방과 함께,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상대와 함께 어울리고 공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먼저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소통의 손을 우리 주님은 내밀어 주십니다. 그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과 끝없는 소통과 공감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수가 많은 분들은 믿음의 연수가 적은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또한 성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에 또 공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맞장구를 쳐주는 위로와 격려에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또 만나시는 누구든지 서로 소통과 공감하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정상적인 법이 아닌 부정축제를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되었던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찾아가서 삭개오에게 소통의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았던 이 삭개오였기에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소통과 공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소통과 공감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